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우리 그 약속 신뢰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예수 완전한 그 이름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선포하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 그 이름 부르며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변화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선포하며 그 이름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고 선포하며 그 이름 부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채우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능력의 이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지금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과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다시 한번 우리 만족되신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멘. 나의 모든 삶 주님 안에서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나의 모든 삶 주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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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물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죽어져 있는 그 소망, 또 우리의 갈급함과 사마움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또 그분의 은혜의 해가람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오늘의 나의 삶을 드리며 또 미래의 나를 이루고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우리 영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 목소리 높여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또 우리 결코 놓지. 우리 선포하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생명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과 소망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당신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또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여러 죄악들과 아픔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작게 또 주님께 드리는 그 제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또 우리 친구분들은 또 뒤로 주일학교 친구분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네. 자, 오늘 교회 소식은 뭐 항상 비슷한데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송지선님 또 함께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따 끝나고 기쁘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회 그룹을 나눠서 우리가 또 그룹을 나눠서 소그룹 나누는데 계속 같은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룹이 없으신 분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적재적소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가 캠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장소를 적어놨는데 캠핑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캠핑을 가니까 함께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을 가지고 수고와 슬픔이라는 인생의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88편이 좀 긴데 18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작. 내 기도가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흘러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 하기엔 좀 어둡죠? 시가. 네, 학창 시절에 공부와 또 입시의 압박에 시달릴 때 저는 그때 지금보다 내가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나아질 것이다. 나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내가 싫어하는 것,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TV는 내 맘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은 정말 조금, 살짝, 순간이었습니다. 입시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정말 기뻤죠.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네, 그때 기뻤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던 날, 위병소를 나올 때 그 기분, 정말 기뻤습니다. 일생의 소원이었던 결혼을 하던 날, 정말 기뻤어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영주권이 승인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행복, 그 즐거움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1살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딱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그때는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앞으로 창창한데. 근데 지금은 그 사모님의 눈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언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공항에 가서 비행기 냄새를 맡으면 행복하더라고요. 잠깐. 여행을 가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시급이 올라가면, 또 내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의 인생은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른인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는 일상이라는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또한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졸업하면, 결혼하면, 집을 사면, 모기지를 다 갚으면 바로 그 앞의 일만 마무리되면 뭔가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인데,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무게는 줄지 않고 그 무게는 계속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인생은 고난과 슬픔,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모세 선배님의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100세까지 가겠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현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예수 아는 사람도 힘들고 아픕니다. 예수를 믿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 힘들고 더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고와 슬픔을 안겨주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 고난이 좋아요. 난 더 수고해야 돼. 나는 좀 더 고생해야 돼. 나는 슬픔이 다가오니까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보다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기려고, 참아내려고 노력하죠. 실망감을 이기려고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고, 감사한 제목 써보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입 때리고, 입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잠시 우린 다시 불평하게 되죠.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해주시지도 않고 내 문제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인생의 현실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럼 우린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편 8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아니네요 아직.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들과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는 찬양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런 시가 많은데 시편 88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과 절망, 실망이 가득한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를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슬픈 시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갇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대제사장 집에 가장 깊은 던전,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가면 이 시편 88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험하셨던 것 같은 고난, 그 십자가 돌아가기 전날 밤에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시가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 시작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고 구하는 에스라인 해만의 슬픈 탄식의 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시편 88편 같이 읽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가득하고 문제와 고난들에 휩쓸려서 죽음 사람처럼 자기는 희망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상태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에 음침한 깊은 웅덩이에 두셨고 주님의 진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주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가까운 친구들도 멀리 떠나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의 저자는 이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그는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죽으면, 제가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죽은 후에 응답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으면 제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절함이 계속 시편 88편에 계속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함은 계속 기도로 이어집니다. 울부짖음은 기도가 되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절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 시편 88편의 기도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한탄으로 끝납니다. 다른 시편처럼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뭔가 반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희망을 보는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당황스럽죠. 이 당황스러움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당황스럽게 끝나는 이 시편 88편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88편의 기자는 길고 험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개역개정은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었다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한다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라. 이 얼마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잘하지 못하는 일입니까? 인생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에 구체적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한탄과 원망에 가까운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믿음의 절규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88편의 저자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시편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탄식의 이야기를,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싸우는 온전한 예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소리, 청탁, 믿음의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원망과 한탄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의 현실 앞에서 어떤 탄식이 나오더라도, 기도가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네포는 아까 말한 그 시편 그 사색에서는 책에서 다른 비탄의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듣는 분으로 남아 계신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듣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원망과 한탄과 절망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슬픔과 고난뿐인 인생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88편의 기자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주된 원망의 대상은 남편이거나, 다른 말로 원수거나, 아니면 조금은 아내이거나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인 경우가 많죠. 저 원수들. 또한 우리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다들 이 느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한테 불만을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중에서 내 감정과 생각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기도와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들을 말하고요. 불평이 넘치는데 감사를 짜내고, 슬픔이 가득한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길이 깜깜한데 믿음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할 때 온전히 정직해지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거나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는데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현대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다고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프면 그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기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하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또한 세 번째,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가운데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시편 88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이곳에는 없습니다. 우린 슬픔과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의 기자는 그의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서 모든 감정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시편 저자는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어둠만이 나와 함께하는 친구입니다라는 그 실망과 탄식으로 끝나는 이 시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는 이 시는 한탄과 호소를 넘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찬양이 되었습니다. 88편에 나와 있는 이 원망과 한탄과 이 어두운 시가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찬송은 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어떤 것 같지만 이 저자의 이 탄식의 시가 찬송의 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아파하고 원망이 담긴 이 찬양의 시, 헤만이라는 한 사람의 시가 시간이 흘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후손들의 삶에서도 경험되어 고백되어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원망과 절망의 기도가 한 공동체의 찬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일에서 성공하고 또 건강해지고 상황이 변화되어야만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의 성공 아니면 우리의 신앙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가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주는 램프의 진이나 종교의 신, 정성이 들어가면 응답을 받는 어떤 신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관계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끔은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안 되죠. 자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잘할 기회를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게 놔두는 것,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죠. 차라리 내가 하면 더 속이 시원하고 또 자녀가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내가 아프길 바라고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그 과정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하고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하는 이 녹록치 않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부모의 그 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내함으로 성숙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옆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수고와 슬픔이라는 인생의 현실 한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원망과 한탄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수고와 슬픔의 현실을 마주하며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시편 88편처럼 수고와 슬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강건함은 70, 80이요 100세까지 사는 그 인생 동안 이 수고와 슬픔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와 슬픔, 아픔이라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탄식도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늘과 같은 지금 바로 오늘을 참고 견디고 살아갈 때 언젠가 수고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호성 시인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시를 함께 보며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인생에 진 그늘이 너무 커 보인다면 그만큼 우리가 더 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되고 그리고 또 수고와 슬픔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늘로 인해 우린 그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인생길 저 뒤에서 뜨거운 삶의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웃들, 아파하는 그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그늘이 될 수 있는, 눈물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를 부르며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끝나는
이 시편 88편의 열린 결론은 그 탄식들이 있었기에 후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다. 그것이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88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하는,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고와 탄식과 어려움 뿐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또 어떤 대안을 찾아서 잊어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수고로운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서 그늘을 사랑하고 눈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한 주 또 사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